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본문 읽어주세요. 네. 너는 내 행동에 대해서는 핑계를 대고 잘 가릴 줄 알면서 정작 남의 사정은 이들이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 형제들에게는 너그럽게 대하고 너 자신에게는 엄격한 것이야말로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이 너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거든 너도 남을 이해해 주어라. 내가 참다운 사랑과 겸손에서 얼마나 거리가 먼 사람인지를 보아라. 참다운 사랑과 겸손은 자신에게만 분노할 뿐 남에게는 도무지 분노하거나 역정을 낼 줄 모른다. 착하고 어질며 순한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는 누구나 다 좋아하기 때문이다. 또한 누구든지 평화를 즐기며 자기와 감정이 같은 이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정하고 성질이 악한 사람이나 반항하는 사람이나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과 무난하게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하느님의 큰 은혜일 뿐 아니라 대단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다. 3장. 자기도 편하게 지내면서 남과도 화목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도 불안하고 남도 불편하게 하여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자신에게는 더 큰 곤란을 초래하는 사람도 있다. 또 평화 속에서 자신을 편하게 다스리면서 다른 사람도 평화 속에서 살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가련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평화는 아무런 저항도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고통을 참아가는 데 있다. 그래서 고통을 참으면 참을수록 그만큼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이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을 극복한 승리자요, 세상의 주권자요, 그리스도의 벗이며 천국의 상속자다. 예, 오늘 2절 3절은 인간관계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 나와 남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면 나도 불편하고 남도 불편하지만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을 사는 사람으로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하면 그런 사람은 오늘 3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을 극복한 승리자요, 세상의 주권자요, 그리스도의 벗이 되면서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게 그 2절 3절을 이렇게 다시 점검해 보면 그렇죠. 보통 인간은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만들어내는 방식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에고는 점점점 강화하고 그리고 남은 나보다 낮게 여기는 폄하하는 경향성이 좀 있죠. 나는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은 쉽게 판단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남들이 나를 잘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만 남은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잘 이렇게 용서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또 도대체가 잘 이렇게 이해하려 하지 않는 방법들이 있죠. 요즘에 그 늘 자주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내로남불.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방식의 자기중심의 사고방식이 나를, 에고를 강화시키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나에게는 더 엄격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게 대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면 남은 더 많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참다운 사랑과 겸손을 사는 사람. 즉, 지금 바로 이것.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큰 갈등을 가져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 보통 오늘 이렇게 준주선범에 나오는 것처럼 착하고 어질고 순진한 사람 같은 사람들에게는 함께 지내는 것이 쉽죠. 물론 그런 사람들하고는 갈등도 별로 없지요. 그런데 진짜 참으로 지금 바로 이거 하느님의 현존을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여기 준주성범에 나오는 것처럼 무정하고 성질이 약한 사람이거나 반항하는 사람이거나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성질 더럽고 꼬라지 사나운 사람들하고도 무난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법을 아는 게 현존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야 비로소 하느님의 크나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아름답고 귀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이제 제 3절에서 또 반복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자기도 편안하게 지내면서 남도 화목하게 잘 지내는 사람, 이게 바로 현존을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에고가 너무 강하면 자기 자신도 불안하고 남도 불안하게 해서 다른 사람하고도 곤란하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더 큰 곤란을 초래하는 사람, 이게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평화 속에서 자신을 편하게 다스리면서 다른 사람도 평화 속에 살게 하려는 그런 훈련을 하려면 지금 바로 현존을 사는 훈련이 우리 안에 좀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준주성범의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련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평화는 아무런 저항도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항이 많은 사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이 더욱더 잘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2절, 3절에 준주성범이 가르쳐 주시는 큰 깨달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고 하면 따로 있다. 이게 병이에요, 병. 인간, 나라고 하는 건 따로 있지 않아요. 너와 함께 있는 거죠. 세상과 함께 있는 거죠. 우주와 함께 있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인간은 태생부터 그리고 인생 전반에 걸쳐서 더불어 있을 수밖에 없고 함께 있을 수밖에 없고 전체로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바로 이 현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따로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착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이렇게 염두에 두고 살면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돼요. 그거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안목이 이렇게 열려서 하느님 나라가 보여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세상이 밝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스승,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란다.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 나라, 그것 그 자체란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증거죠. 그게 지금 바로 이것에 대한 체험,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 하느님 체험이에요. 지금 바로 이것 현존, 이게 바로 실상, 이것이 전부예요. 이걸 진실을 깨달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존이 얼마나 쉬운 일이냐면 가끔 그런 격 있잖아요. 호주머니에 왼손에다가 자동차 키를 들고 오른손으로 자동차 키를 찾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여기 있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하느님 나라예요. 본인이 하느님 나라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하느님 나라를 찾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 자기 자신이 기쁜 소식이면서 기쁜 소식을 찾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복음이면서 복음을 찾는 격이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지. 너무 쉬워요. 그의 하느님 나라의 진실, 그것은 결코 무엇을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이 편하시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예요. 그러나 늘 항상 어느 시점에나 있었던 이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에 새삼 여기 있네 라고 이것을 발견했더라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늘 있었던 자리에 그것을 깨닫고 회개한 것이기에 오고 간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하느님 나라라고?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늘 하느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화려하고 멋지고 그리고 정말 편안하고 정말 행복한 나라인 줄 꿈꾸고 있다가 이게 하느님 나라라고 무슨, 그래서 사람들이 또다시 하느님 나라를 꿈꾸고 만들고 희망해요. 그런 것. 그래서요, 언제나 변함없는 상태이기에 이 하느님 나라는 특별한 사건도 아니어서 사람들이 쉽게 또 다른 곳에서 하느님 나라를 찾아요. 특별한 곳에 있는 줄 알고 또 찾아요. 육체적인 행위와 언어, 생각이 빚어낸 천상에 속지 않는다면, 환상에 속지 않는다면, 허상에 속지 않는다면, 인간이 만든 생각에 속지 않는다면 언제나 지금 바로 여기 이것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나라, 이 나라가 하느님 나라고 현존이랍니다. 더욱 엄밀히 말하면 나 자신이 바로 지금 이것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것, 이 자리, 이 상태가 그것이에요. 나는 단 한순간도 나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이 될 수 없지요. 나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언제나 항상 나 자신의 현존밖에 될 수 없어요. 나 자신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성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따라서 해봐요. 나는 세상입니다. 나는 바로 세상입니다. 내가 바로 자각입니다. 내가 바로 현존입니다. 내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바로 의식 자체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과 공간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과 상황이 다 나 자신입니다. 지금 바로 이것이 나이고요.
지금 바로 이 현존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자기 생일을 얘기하면서 저는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착각이에요. 주입된 생각일 뿐이에요. 자기가 태어날 때 태어난 자기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모두 다 지금 이 순간 태어난 나예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사실은. 과거에 60년 전 태어났다고요? 50년 전 태어났다고요? 70년 전 태어났다고요?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렇게 주입된 생각 속에서 살았는지 몰라요. 말 잘 듣는 아이로 주입된 아이로 살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또 서글서글하고 친구들하고 잘 사귀는 좋은 아이로 태어나라고, 그리고 살라고 그렇게 주입교육을 받았지요. 능력 있는 친구가 되라고. 그리고 교회에 좋은 신부가 되라고. 성직자로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교육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주입된 나이고 꼬리표이고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그것에 너무 신경 쓰느라고 지금 바로 이것,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진짜 나는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일 뿐이에요. 나는 여기 따로 있고 세상은 내 밖에 따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 바로 이것이 모두예요. 나도 세상도 나머지 모두도 지금 바로 이것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죠? 지금 바로 이것이 뭐냐면요. 다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경험하는 거죠. 그 경험의 바탕이 나예요. 전체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무엇을 보려면 내 눈에 빨간 색깔의 안경을 쓰면 세상이 있는 그대로 안 보이잖아요. 내 눈은 아무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색깔이 눈으로 들어오고 물건이 들어와요. 요 노란꽃 수선화가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내 눈에는 아무 색깔이 무색이에요. 그러니까 노란 색깔이 있는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제 목소리 들리죠?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소리 없는 침묵이 있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소리가 없는 침묵이 바로 나예요. 그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최신부의 목소리를 듣는 거지. 그죠? 만일 생각해봐요. 어떤 맛을 봐요? 내가 내 입에 단맛이 가득 차 있다면 음식 맛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나라고 하는 맛은 무미건조한 맛이에요. 아무 맛이 없기 때문에 음식에 아주 예민한 맛있는 맛을 볼 수 있어요. 그 바탕이 나라고요, 나. 그 내가 있어서 맛도 보고 소리도 듣고 눈으로 보고 듣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늘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모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알아차리는 것을 알게 하는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는 그거예요. 그래요. 언제나 나는 지금 이 세상이 있는 것처럼 내가 같이 있어요.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요.
그죠? 아니,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은 둘로 나누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결코 둘이 아닌 하나. 지금 바로 여기 이것으로 함께 존재해요.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진실이죠. 그런 점에서 내가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낌을 한번, 내가 있다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죠? 결국 내가 있다는 것은 느낌에 불과하지요. 세상이 있다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느낌인가요? 내가 있다는 느낌이나 세상이 있다는 느낌이나 이는 결국 같은 느낌이죠. 나와 세상이 따로 있다라는 것은 허망한 생각일 뿐이에요. 실제로 확인해봐요. 내가 있다는 느낌은 특별한 느낌이 없어요. 세상이 있다는 느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것은 아무 특별한 느낌조차 없는 순수한 자각 위에 일시적으로 드러난 상대적이고 차별적인 느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예요. 허공이에요. 그 허공인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이 육신으로 보는 한 나는 갈등의 연속이죠. 실제로 나는 그래, 지금 바로 이것이 순간순간 전체와 세상과 동시에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눈앞에 드러나는 나와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드러난 나와 세상의 변함없는 바탕이 바로 지금 바로 이것이랍니다. 바로 진정한 나, 하느님의 현존은 성부고요, 성자이고요, 성령이에요. 바로 성부가 이것이고요, 성자가 지금 바로 이것이고요, 성령이 지금 바로 이것이. 뭔 말인지 알겠죠? 바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요,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현존하고 있어요. 항상 어느 순간에나 성부 하느님이 나고요, 성자가 나고요, 성령이 나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을 길이라고 그러고요, 진리라고 그러고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고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생명이랍니다. 모든 생각을 멈추면 그 자리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생각은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느님은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아요. 그죠? 세상은 한순간도 이 하느님 안에서 머무름 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은 변화되고 있고 흐름 속에 있어요. 그 흐름 가운데 있는데 생각은 고정시켜버려요. 그래서 생각은 오류를 만들어내요. 모든 건 흐름 속에 있는데, 모든 것은 움직임 속에 있는데, 모든 것은 변화 가운데 있는데, 모든 것은 변화무쌍한데, 이 생각 뭐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분 전에 내가 나하고 똑같은 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1분 전에 나와 지금. 1분 전에 나와 지금에 무슨 차이가 있냐면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세포가 벌써 100개, 200개는 죽었어요. 새로운 세포가 생겼어요. 그 순간. 그러니까 1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똑같은 내가 아니에요. 오직 똑같은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이것뿐이에요. 성부 하느님, 성령 하느님, 성령 하느님. 이것뿐이에요. 이게 변함없는 하느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현존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멈추면 지금 바로 이것이 전부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아무런 실체가 없는 이 의식이 모든 현상을 드러내고 있어요. 꿈속의 인물, 배경, 사건 모두 꿈 자체였듯이 지금 우리의 현실의 모든 것이 단일하고 동일한 성부요, 성자요, 성령의 현존입니다. 나와 세상이 따로 있다는 생각 속에 속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와 세상이 따로 있다는 분별 의식의 착각이란 이 사실이 분명해질 때 언제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의 가능성이 제 안에 온전히 새롭게 펼쳐져요. 이것을 진정한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고 그래요. 진정한 자기로부터의 혁명이 내 안에 일어나면 기쁨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 그 다음에 대상, 서브젝트하고 오브젝트를 내 삶 안에 설정해 놓으면 주어와 동사를 주어와 목적어를 설정해 놓으면 그것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나 따로 없다, 세상 따로 없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이것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체적 삶으로 현존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지금 바로 이것 바탕은 하느님의 본성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법칙은 무슨 법칙으로 움직이냐면 인과응보, 그죠?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있다. 이게 이제 이 세상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느님 나라와의 법칙은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그것이 전부예요. 이건 분별, 생각, 환상이 없는 있는 그대로 그거죠. 그러니까 따로 없다. 내가 따로 없다. 그러면 차별 없는 세상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차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발사가 있다면 이발사는 지금 바로 이것으로 보면 이발사로 그냥 살게 돼요. 그러면서도 아주 다른 모습으로 하느님 나라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내가 따로 없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분별의식이 없어지면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되죠. 생각이 중지되면서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세상은 3차원으로 세상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뭐로 되어 있냐면 우리 삶의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바탕이 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2차원으로? 그럼 여기는 평등해요. 평등하다는 말은 나도 지금 바로 이것 안에 들어가요. 이 몸뚱아리도. 그러니까 나무하고 나하고 뭐 탁자하고 전등하고 핸드폰하고 이거하고 같은 수준에서 평등하게 보는 거죠. 근데 진짜 주인은 뭐냐면 지금 바로 이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내 몸뚱아리도 나무 토막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이 내 삶의 온전한 바탕으로 안목으로 자리를 잡아야 비로소 대자유, 기쁨의 자유를 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사순절을 은총의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왜 은총의 시기냐면 사순절은 지금 바로 이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기 위해 에고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에요. 내가 점점 작아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모범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사순절의 핵심 주제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내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내가 따로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주간이에요. 내가 따로 없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간이잖아요. 에고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간이잖아요. 그것의 최상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골고타 사건에서 이루어져요. 아버지,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뭐예요? 나의 에고를 버려야 되는 겁니까? 라는 물음이죠. 예수님이 제가 저 자신을 버려야 되는 겁니까? 그거 너무 쉽지 않았던 모양이죠. 예수님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에고를 버린다는 것, 내가 따로 없다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제가 제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I am nothing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사건이 사순절의 사건이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하느님께 온전히 맡긴 사건. 그래서 에고가 물러나가는 기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는 공부를 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구름 낀 하늘을 지나가는 공부지요. 동굴 속을 지나가는 공부지요.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동화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기간이 바로 애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가서 그 어두컴컴한 그 과정에서 자기 에고가 완전히 죽어나서 결국 뭐가 돼요? 나비가 되어 새로운 변화를 겪는 기간이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완전히 당신 자신을 내려놓고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부활절 기간이 이루어지죠. 십자가의 과정은 바로 애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가는 기간이고, 부활은 바로 그 기간을 거친 다음에 새로운 존재의 변화로 태어나는 거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예요? 완전히 에고가 죽어버린 새로운 존재로서의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이 대장부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 꼬치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이 에고를 내려놓는 과정. 이게 바로 생명길이죠. 십자가의 길이 생명길입니다. 에고를 내려놓는 길.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 이것은 너무 단순해요. 사실은 에고를 내려놓는 기간이에요. 내가 따로 있다 라고 하는 이 착각으로부터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래요. 모양이 없는 것들이 드러나면, 허공이 드러나면, 침묵이 드러나면, 드디어 침묵 속에 벨소리가 들리고, 새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하늘 땅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모든 것은 빈 무덤 사건을 통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함 속에서, 허공 속에서 알아차리는 그 어떤 시작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가 체험해야 할 부활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를 내가 직접 체험하는 사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생명은 사실상 우리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남의 살림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아무리 강의를 해도, 아무리 무슨 소리를 외쳐도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내게 생명이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순절 뭔가요? 은총의 시기죠. 왜 은총의 시기냐면 내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알아차리고 내가 죽어버려서 부활의 은총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야 비로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증언을 온몸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진리가 바로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